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7절로 14절까지 교도하십시다. 예레미야 31장 7절로 14절입니다. 자, 7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사랑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일을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손에 접하기를 이스라엘 그를 모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회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떼를 얻고 그의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지라.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시간에 우리 이만우 목사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만호 목사입니다. 오늘 전에부터 우리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먼저 양해를 구할 말씀이 용서를 구할 말씀이 이렇게 계속 참석을 해야 하는데 제가 객지의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한 달에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뭐 3주에 한 번 어떻게 되다 보니까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아이를 여우게 대해서 또 이렇게 준비하려고 좀 일찍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거룩한 백성, 이 거룩한 남은 자들이 소리를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고 사람의 말은 다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감춰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향기로운 냄새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합병 1910년도에 10년 8월 29일 날 일본에 우리 힘이 없어서 그대로 나라를 뺏긴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그대로 갖다 바친 게 고종 플러스 그 이완용을 비롯한 5대 매국노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5대 그 이완용을 비롯한 그 매국노들이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들은 얼굴 마담이었고 고종과 민비가 다 나라를 그렇게 들어먹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러한 어두운 순간에 조익순 장로님이라는 제 장대인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각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회로 딸을 둘을 낳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안창호 선생님의 이름을 한자까지 그대로 받아가지고 조창호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1930년도 일입니다. 그가 20살, 우리 나이로 21살이 되던 해 우리가 알다시피 1950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 그 당시로는 연희전문학교, 지금으로는 연세대학교 교육학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발발하자 어머니 권유로 인해서 그가 8월 달에 6월 25일 날 6.25 사변이 났는데 8월 달에 그가 국군 소위로 포병 장교로 입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해 11월 달에 51년 2월 달에 그 중공군과의 전투, 저기 강원도 인제군 그 현리라는 곳에서 현리 전투, 아주 유명한 전투입니다. 아주 치욕의 전투입니다. 군단장이 자기 사명을 마치지 못하고 귀환하게 되고 밑에 사단장들이 지휘하다 보니까 지휘체계가 다 흩어져 가지고 중공군한테 완전히 박살나는 전쟁이 바로 현리 전투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현리 전투에서 이 조창호 소위는 처참하게 깨지고 그 전우들은 다 죽게 되고 이 조창호 소위는 동료들과 함께 중공군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북한으로 인계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52년도에 13명과 함께 탈출 기도를 하다가 적발이 되는 바람에 남조선 국방군 포로 출신에다가 또 탈출을 하게 해가지고 16년간 그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탄광도 가고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저 아오지 탄광에 있다가 이 탄광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석탄가루 해가지고 규폐, 진폐증 환자로 판명이 돼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서야 풀려 나와가지고
저 압록강변, 저 두만강하고 압록강 그곳에서 살게 됐는데 어쩌다 한번 거기서 쭉 살다 보니까 어쩌다 한번 그 조선족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공군이 대한민국과 6.25 전쟁을 할 때 완전히 적성군가로 만났는데 국교가 열리게 되고 중국과 한국이 외교를 나눈 국가가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러면 나도 이제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철저하게 적어가지고 자기가 기억에 어렴풋이 나는 누나 조창숙 성신여대 교수, 그때 성신여학교 교사를 했던 누이가 생각이 나서 그냥 성신여학교라고만 써놓고 수신자를 성신여학교 조창숙이라고 수신자를 써가지고 아주 편지를 애절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그 조선족을 통하여서 우편으로 성신여자대학교로 발송이 됩니다. 그 조창숙 교수가 그 편지를 받아봤을까요? 못 받아봤습니다. 왜 못 받아봤냐면 수취인 불명으로 그냥 쓰레기통으로 집어던졌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이 조창호 소위를 외면하시지 않았던 까닭에 직원이 쓰레기를 뒤져다보게 뭔 편지가 있어 이렇게 딱 보니까 애절애절하고 조창숙 교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창숙 교수하고 알아가지고 그것을 언론에 다 퍼쳐가지고 중국에 가서 브로커들하고 얘기해가지고 겨우 조그만 목선을 얻고 탈북을 시도합니다. 그럴 때 저 대청도 그 백령도 부근에서 우리나라 그 어업지도 수산청에서 운영하는 어업지도선에 딱 눈에 띄어가지고 드디어 탈북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국방부 장관 앞에서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은 채로 신고합니다. 필승 소위 조창호 43년 만에 귀환을 신고합니다. 필승. 혹시 여러분 신문 보셨죠? 94년도 10월 25일 얘기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분이 바로 조창호 선생님입니다. 조창호 소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1월 26일 날 1계급 특진하면서 중위 조창호로 정식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오죠. 연락이 실종자로 처리가 돼가지고 1976년도에 이미 전사자로 규정이 돼서 현충원에 동작동 현충원에 그 전사자 명단이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역 신고를 마친 조창호 이제는 중위는 현충원에 가서 자기가 직접 전사자 조창호 이름을 지우고 왔다는 사건을 신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찬송에 어느 민족 누구게나 1절에 보면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까?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이 성경 말씀은 탈출과 귀환의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탈출과 귀환 말씀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나오는 반면에 또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 때 아브라함에게 이미 얘기했던 그 약속 그대로 430년간 바로의 종사를 하다가 모세에 이끌려서 60만 대병으로 남자만 60만, 그러니까 아이 내 식구만 가정을 하더라도 200명 내지는 250만 명을 이끌고 40년을 광야에서 유랑하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죠. 그로부터 약 400년 후, 그로부터 1400년에서 605년에 했으니까 몇 년이나 되죠? 거꾸로 1400, 600, 그러면 800년 동안을 왕정 생활을 하다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는 세 차례에 걸쳐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바벨론 침공이 BC 605년에 그때 다니엘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침공은 BC 597년도, 그리고 3차 침공은 BC 586년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국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까지 처참하게 파손이 됩니다. 그로부터 68년이 지난 BC 537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종 고레스를 통하여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약 4만 9천여 명의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되죠. 그러면 왜 이 민족이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남왕국은 605년부터 586년 한 20여 년간에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참으로 살지 못하고 거짓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항상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내가 너네들을 내가 나의 백성, 나의 자녀로 택한다. 그러나 너네들이 내가 준 율법을 무시한다면 나도 너를 무시하겠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떠한 나라입니까? 1907년 정말 말씀 대부흥 사건이 있었던 그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고, 또 빌리그렘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 200만 명 모여서 주님께 부르짖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방인들에게 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죄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고 이스라엘이 그러한 비참한 만류를 겪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도자들의 잘못과 여기에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명자들이 잘못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용복 목사님과 더불어서 2013년, 14년부터 항상 외치는 말씀이 이 땅의 목회자들 10% 아니 1%만이라도 진정으로 말씀에 바로 선 목회자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목사님이 아니라 101조의 목사님만 이 땅에 남은 자로 있다고 할지라도 벌써 진작에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어집니다. 1938년 신사참배를 누가 결정했습니까? 우리 합동 측, 통합 측 합쳐진 예수교 장로회 38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 의례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동성애 큐어 신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큐어 신학을 큐어 신학이라고 합니다. 동성애 신학. 동성애자들이 결혼한다고 얘기했는데 안수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니 그 줄에 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동성애자를 머리에 손을 얹고 목사로 안수하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에서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자들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색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서, 아주 성서에 미친 사람이라고. 성서만 바라보냐? 지금 현재 상황을 바라보지 않냐? 저는 이 에스더 이 국가 기도회에 참석하면서부터 이 동성애, 주체사상, 이슬람 이걸 대하면서 또 이용무 목사님과 같이 이단을 공부하면서 모든 것을 이단, 그 이단에 빠진 사람을 다시 개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만이 그 사람이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믿어지는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끝에 조금 틀린 것이 이단입니다. 끝단입니다. 다를리 끝단입니다. 이 참이라는 진리는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말세 이 땅이 없어질 때까지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말하는 진리는 시시때때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예배 순서가 바뀌어지고 뭐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뀌어지고 그
그것이 진리가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 다림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다림줄을 어떤 때는 이쪽으로 갔다가 어떤 때는 이쪽으로 갔다가, 저는 전공이 토목이라 이렇게 딱 보면은요, 위에서 밑에까지 한 5mm만 틀어도 눈이 확 거슬려져 버려요. 이번에 우리 아이 집에 놈이 하나 들어왔는데 놈을 싹 보니까 딱 틀어진 거야. 아빠 안 틀어졌는데? 제발 옆으로 한번 봐봐. 하나님의 다림줄은 90도 직각입니다. 위에서 밑으로 보면 완전히 하늘에서부터 저 우리 지구 중심, 그게 다림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우리가 보수라고도 하고 진보라고도 합니다. 나는 이 소리가 굉장히 듣기가 싫습니다. 보수, 꼰대 이미지가 있습니다. 진보, 너무 좋아요. 좋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진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표현 그대로 얘기한다면은 걔네들이 우리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수구 꼴통 보수라고 합니다. 나는 그대로 그들에게 보면 수구 꼴통 보수가 아닙니다. 수구 꼴통 그 자체가 쟤네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자기네들 입으로 그렇게 싫다고 말했던 그 자체를 그대로 자기네들이 행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에게 기도하는 것이지 윤석열 개인을 위한다면 기도 않습니다. 왜? 이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는데 엄청나게 기여했던 분이 지금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하는 것을 쭉 보면은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법을 가지고 했던 사람이라 그 법치를 굉장히 제대로 운용을 하려고 하는 눈이 보여서, 그래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자금이 지금 정치 상황은 어떻습니까? 쟤네들을 하나로 똘똘 뭉쳐서 뭐든지 그냥 베드로 선생님이 얘기했던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조금이라도 뭐 잘못된 것이 있는가 하고 쳐다보는 이때에 왜 자꾸 빌미를 던져주고, 또 쟤네들이 공격을 한다 해서 그 공격에 박자를 맞추어서 서로 간에 소리가 하나로 되지 아니하고,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조창호 소위가 43년간의 유배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정말 반절 이상이 저보다도 선배님들이십니다. 선배님들이 살아나온 족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정희 대통령,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고,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 지금은 윤석열까지 국군
그 전사자를 돌려달라고 정식으로 얘기한 대통령이 단 한 분이나 있었던가요? 누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국가 기도회를 하면서 이렇게 힘있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죄스럽고 너무나도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저는 일제강점기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일제강점기가 아니에요. 일제시대예요. 일제강점기라는 것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싸움을 해가지고 강제로 점령당한 그 시대, 그러한 나라를, 그러한 때를 강점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도 우리가 역사를 공부를 할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일제시대로 배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제강점기라고 나와버렸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자꾸 두루뭉실하게 일본에 대한 피해의식을 계속 강조합니다. 저 역시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보더라도 다른 나라한테 지더라도 일본을 꼭 이해해요. 그게 뇌리 속에, 그 DNA 속에 일본에 대한 그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1994년도에 누나가 있는 캐나다 토론토를 갔을 때 그때 당시 소니가 최고였습니다. 가전은 소니, 캐논 그 몇 개 있었잖아요. 저는 가서요 삼성 미놀타 카메라를 사왔어요. 왜요? 94년도 벌써 28년 전 얘기지만은 내가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성능은 비슷한데 영어로 돼 있어. 단건 영어나 일본어 모르잖아요. 그런데 미놀타는 한글로 돼 있어요. 설명이 돼 있어서 그리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거 사왔어요. 여기 가격보다도 한 60% 가격으로 사왔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하는다는 얘기가 나보고 참 이상한 사람이래요. 다른 사람은 억지로라도 소니를 사올 텐데 너는 왜 국산을 사왔냐 이거죠. 한국이 94년도에 이미 그 수입 백화점이나 그런데 삼성 미놀타가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IT 최강국이잖아요. 최고의 강국이잖아요. 지금은 일본은 IT에 대해서는 한국을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일본을 어떻게 이겨하냐? 이렇게 이겨합니다. 이렇게 이겨야지. 죽창을 들고 뭐라 그러죠? 토착 외구? 토착 외구로 얘기해야 우리는 정신 승리입니다. 우리는 힘으로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선제 타격. 그 얘기에 내가 그냥 옛날 잘못했던 생각이 싹 사라지고 봤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저는 대통령 중에 노무현, 김대중, 차치하고 그냥 빼고 제일 싫은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정조조 승인했죠. 그리고 클린턴이
참수작전을 시행하자고 김영삼에게 비밀리에 와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민족인데 왜 당신네들이 상관합니까? 상관하지 마시오. 단칼에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핵을 연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했죠? 우리는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3차의 공격을 받아서 처음에는 성곽과 모든 것이 다 그 성전만은 남았는데 586년도에 성전까지 다 초토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68년 지나서 고레스 왕 때 BC 537년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스룹바벨과 학개 여호수아가 무엇부터 했습니까? 성전 재건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하자마자 그 주변에 산발랏일지 도비아랄지 그 못된 놈들 때문에 2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습니까? 그로부터 또 60년이 지나서 BC 458년에 2차 에스라를 통한 2차 포로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445년 BC 445년에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 아주 권력이 바벨론 페르시아 왕국의 메데 페르시아 왕국이 아닥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임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 때에는 광야의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형국이었지만 70년 만에 3차 공격, 3차에 대한 포로 귀환을 통해서는 먼저 1차 귀환 때는 하나님의 집, 성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때는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 재건을 하게 됩니다. 3차 느헤미야가 와서는 성벽 재건과 동시에 공동체 훈련과 신앙 부흥을 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의 과정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내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은 견고한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누가 어떤 사람들이 공격을 하더라도 참으로 무장을 하고 거짓을 대항하는 그러한 참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단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근데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한 손에는 칼을 차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재건합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재건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잠깐 출타한 사이에 도비아라는 사람한테 성전 위층 한 가운데를 내주고 성전의 기구까지 다 사용하게 해줍니다.
원수에게. 그러나 느헤미야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다 철수시키고 도비야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도비야와 사돈관계를 맺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합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아합이 저 바알 신을 믿는 그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아합이 망해버리고 아합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그 열매가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그마한데 틈을 내주면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와서 이 제사장을 쳐버리고 모든 공동체에게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 쫓아냅니다. 다 쫓아내고 순수 혈통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참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를 이길 자신이 있으면 결혼을 해라. 그래서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은데 우리 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주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참 어떤 때는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가슴앓이를 하시면서 주례를 서실 때도 계시고 또 얘네들은 정말 잘 살겠다.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는 기도가 잘 안 되는데 막 가슴이 절절절절 맺히고 얘네들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또 정이 많으신 목사님이 그냥 강단에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아마 그러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신 목사님도 그런 목사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목사님이 출발할 때 딱 신부 손을 잡고 내 손을 잡고 손을 콱 잡아주시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교회에서 예식을 하지 않잖아요. 정말 그런 믿음의 선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금 얼굴에 신랑 아버지가 목사님하고 친분이 있고 신부 어머니하고 목사님하고 친분이 있고 또 교회 중직이라고 하면은 또 그것 때문에 그러고 이 얼굴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는 목사님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참과 거짓이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참의 길로 가는가? 어떻게 해야 진리의 편으로 갈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나라에 주신 사명,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 변치 않고 참된 하나님의 사역자의 길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길을 가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도로 가는 귀한 주의 아들, 주의 백성, 주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